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의 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밤에 자다 보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빛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올까 저는 눈을 뜨고 막 쳐다봐요. 사방을 둘러봐도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듯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호련히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명백히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르시되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죠.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명백히 들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랬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어요. 우리 김진우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환상도 보였다 그랬어요. 보니까 사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도 명백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사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한 금식으로 입신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울을 부르시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성령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러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집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라고 명령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대로 즉시 순종했던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나니아에도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안수하여 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리라 그러죠. 강건한 능력을 받게 됐어요. 강건한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사울이 눈도 뜨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안수, 성령의 불세례를 받다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강팍하게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강팍한 심령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이 진리의 길이 어느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어두운 데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강야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정말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는 것까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의 연단에 있는 것은 바로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강박하게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라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듣는 중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착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보혈로 씻는 기도로 정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했듯이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화했듯이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순수하게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주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내 성격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 원리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지금 모든 것을 막아놓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맑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내적인 일입니다. 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 내적인 일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내적인 정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영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자세히 알려달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기도 소리가 커지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푹 빠져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를 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항상 들을 길을 열어두고 예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들리고 화장실에서도 들릴 수가 있고 밥을 먹다가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임재에 머물러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습관,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 들으려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훈련을 철저히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럴 때에 다른 말씀,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잠언 말씀부터 들어보자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도록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길을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집중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 분명히 들려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제가 한번 실제적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상태를 보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이 성령으로 사로잡힐수록 더욱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완전히 영혼, 육을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폭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잠잠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기쁨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레마의 음성은 신앙생활과 사역할 때에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신유 사역에도 강력한 신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와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으로부터 구원 사역에 지식의 말씀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쫓아낼 때에 귀신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중에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사역할 때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개체를 따라서 성령의 지식의 영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이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동업 문제, 학장 이전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을 때에 그때의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그들의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분별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모든 잡념을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나 남의 말에 묶임에서 풀려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그렇게 그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사로잡힐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노와 마음의 감정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액적 침묵과 내적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는
정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잡념을 제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 사로잡히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명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몰입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경우는 7번까지 산에 올라가 작은 구름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에 쌓이는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에 쌓임이 오지 않는데 계속 7번까지 올라가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때의 구름이 보이면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쌓인 조짐이 보이는 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병,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라도 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의 역사, 오늘날 그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오늘날 목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어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악함으로, 이 시대가 사악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모든 사건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단번에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